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보내어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적이 일어났을 때 이 이적이 너무나 큰 이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말하기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지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뭐했답니까? 퍼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주사역지는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유대라고 했어요.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 센터 지역이 유대입니다. 유대고 그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유대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포함해서 유대. 중심 지역, 변방에서 갈릴리 이방 땅 가까이 있는 변방 땅에 그 갈릴리 지방에서 전파되던 예수님의 소식과 복음의 역사가 유대로 지금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 퍼져갈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알리냐? 그에게 알려. 그는 세례자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에 대한 이 소문들을 이렇게 알렸을 때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지금 던져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이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는 외가적으로 친척간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좀 얽혀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는 것을 보고서 아이쿠 메시아로구나 하면 자기 제자를 예수님 이제 너 예수님 따라가라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계해주고 그랬는데 세례자 요한이 인생의 지금 마지막 여정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헤롯 왕의 손길 안에서 칼날로 죽을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순교의 고비에 떡 서 있는 자기 처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긍정의 무슨 물음일까요? 부정의 물음일까요? 이게 한편은 긍정이기도 하고 한편은 의문이 드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권능이 많으시니 그는 무엇과 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난 그분의 신들매도 풀지 못하고 그분은 얼마나 권능이 많으신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성령과 불로 세례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왜 물로 세례 주십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뭐가 안 됐어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런 여정에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게 펼쳐지고 난 뒤에야 불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로 세례 안 줬습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서 치유사역을 하셨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 적은 없어요. 세례요한이 꿈꿔왔던 메시아와는 조금 궤적이 다른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했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 대한 의문들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의문과 조금 달랐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례자 요한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냥 생각하던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그런 놀라운 구국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면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그거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사람을 온전히 거듭나게 하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구약시대의 주된 의미들은 정치적인 의미가 많아요. 심판의 의미가 많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불심판하는 누구한테? 로마의 군병들한테.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예수님에게 꿈꿨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꿈꿔왔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걸어가는 여정이 같은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는 이 의문들 속에 내가 꿈꾸던 메시아 당신 그것 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바램도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무를 가지고서 자신의 죽음 앞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갈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맥을 이어서 제사장 가문의 종교 영역에서 가장 최고봉에 들어가서 그냥 반차를 따라서 성전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의 그 여정을 걸어갈 걸 다 내려놓고 에세네파의 규례를 따라서 광야에 나가서 어렸을 때부터 메띠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혹독한 수련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었어요. 그리고 이 가죽 터옷 하나 입고서는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하고 인생을 다 들여서 걸어간 끄트머리에서 나의 뒤에 오시는 이가 그분이 오셔서 그 나머지 내가 한 모든 일의 여정들을 이어서 이 제대로 된 메시아 역사, 다윗 왕국의 놀라운 메시아상을 만들어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은 갈릴리 변방지역에서 죽은 자를 살리건 그리고 병자를 고치건 그것은 어쩌면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가장 센터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다양한 물음들 속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는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면이 통하는 제자를 통해서 아마 예수님에게 이 물음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들리지 않게 과감없이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 사단에게 잡힌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지금 주님이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감옥에 있는 헤롯 왕의 칼날 아래에서 순교의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될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걸어왔던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리가 없다고 하는 그 선지자, 그분도 누구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근데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내가 꿈꾸던 메시아는 이런 분이었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었는데. 지금 바벨론부터 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4대 제국의 지배 속에서 이스라엘은 온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4대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지내면서 마지막 희망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다윗의 통치가 회복되어져서 이 모든 굴레가 벗어지는 것, 정치적인 여정들이 이민족 안에 풀어지는 것, 그게 큰일입니까? 지금 병자 한 명이 낫는 게 큰일입니까? 나병 환자 몇 명 낫는 게 지금 큰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열망 속에서 4대 제국의 압제 속에서 그렇게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 안에서 수탈당하고 있는 이 온 민중들의 함성과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기대로 붙들고 있는 이거 하나,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눈이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과 조금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조금 마음이 조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봅시다. 세례 요한이 마음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서 흔들리는 것 속에서도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꽃이 아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네. 흔들리는 것 속에서 주님의 초점을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의문이 들 때마다 자기 인생과 자기 삶과 자기의 여정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물음을 던지면서 그리고 주신 물음의 답에 대해서 붙들고 또 여정을 걸어가는 그 여정,
그게 세례자 요한이 걸어갔던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이 그의 세례 요한을 평가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기록된 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세례 요한에 평가를 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뭐하다 하되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릴 수 있고 저희도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흔들리는 그 중심 안에서 주님에게 늘 질문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 걷는 것이 옳은 걸인가요? 주님,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 바른 것인가요? 물음을 던져가면서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소임을 다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펼쳐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라. 할렐루야. 이 축복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질문을 끝으로 헤롯 왕의 칼날 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인생 여정 안에서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마지막 여정에 자디찬 감옥 안에서 자신은 고통을 겪고 있고, 예수님의 행적은 자기보다 조금 다른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듯이 보이고, 그 의문들 속에 그 질문을 주님께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고서 그 인생 마지막 여정을 순교의 제물이 되어 걸어갔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 속에서 내가 이것까지 이루고 그 다음은 이걸 이루면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때가, 그 때에 맞는 사역들, 그 때에 맞는 섬김들, 때에 맞는 사역들로 주님은 자신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주님의 여정 안에서,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여정 안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을 어렵다 하고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족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속에서 그의 소임을 다하면 족한 것이지. 그리고 그 다음 여정은 또 그 다음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바톤 터치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까지 왔고, 또 우리 또한 우리가 진 믿음의 바톤을 들고서 내 믿음의 여정을 요만치 걸어가고 나면 그 다음 또 이 바톤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세워가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갈 것입니다. 누구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에 충실합시다. 오늘에 충실한 겁니다.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소임에, 시대적인 오늘 소임에, 복음 안에서 오늘 주신 나의 소임에 충실해 갈 때 주님은 그 다음 여정을 또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바톤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여정에서 한 믿음의 바톤을 들고서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인생 마지막에 이런 의문들 속에서 그 답을 받고서 편안하게 어쩌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여정을 걸어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옳은가, 또 지금 세운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 일어납니다.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종교 영역에서도 이거 참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한 시대적인 여정들을 지나갑니다. 성령님,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도 자기 소임의 길을 걷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소임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위대한 죽음의 역사로 그렇게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우리 한 시대적 소임을 잘 감당해내어서 내남면에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남은 인생 쓰임받게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